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제2독서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이 제목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루, 이틀, 365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모든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과 심판, 곧 종말을 늘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나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종말의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며 지금 이 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은 바로 악한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악함과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하여 이기주의와 무책임이 가득한 이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 낮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비록 밤이지만, 지금은 악함과 불의와 부정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는 이제 금방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밤이 가고 낮이 이제 올 것이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지금 입던 옷들을 벗어서 갈아입자라는 것이지.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고 새로워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이 있지만 그 밤의 시간이 가고 낮의 시간이 다시금 오니 이제는 그 밤에 입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낮의 시간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계속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낮의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금 새로워질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선택하라 할 때 우리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의 세겜에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이지. 밤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낮으로 다시금 나올 것이냐. 이방을 섬기며 세상에서 탐심과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예, 엘리야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이 즐겁고 좋고 쾌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기에 낮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 머뭇머뭇거림 속에서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은 이제 없을 것이다. 낮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 바로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니 옷을 벗고 갈아입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낮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고민합니다. 많은 고민 속에 그는 더욱더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을 행합니다. 더 깊은 고뇌가 있을수록,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율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 어떤 모든 것도 그의 갈증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스스로가 의인 되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제 곧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이때, 밤이 깊어지고 이제 낮이 오고 있는데 그 낮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고 사랑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제껏 평생을 살며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껏 많은 율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율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읽는다면 사랑의 빛은 괜찮다. 사랑의 빛은 져도 괜찮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우리가 마음껏 지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 빛잔치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그 사랑,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빛을 누리자라는 것이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의 빛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세상 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빛을 마음껏 져도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마음껏 지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지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자라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마음껏 지고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이 질문하지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너도 같은 것을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것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삶에 머무는 그 자리, 그곳이 직장이건 학교건 교회건 어디서든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마음껏 지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본 정신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나도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마음껏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 이웃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이만큼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청년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늘 지적 호기심과 지적 갈망에 갈증에 허덕이며 정욕을 함부로 사용하며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만이교에 빠져 지적 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동네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집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고 어거스틴은 이제 곧 돌아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하고 새롭게 정립하고 신학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은 곧 옵니다. 악한 세상이 이제 곧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시간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빛의 조명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이제 사랑의 큰 빚들을, 그 빚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헌금송으로 불렀던 449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9장 3절은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거하며 남의 짐을 지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며 강건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삶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빛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학교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낮이 가까우고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이제는 밤에 입었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쾌락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동포들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